할렐루야.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밤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지요? 혹은 예수님 하면 나에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고 계시나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포도나무, 신랑, 친구,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게 표현되어지는 호칭 혹은 이미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성경 맨 마지막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의 주된 주제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표현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심부름을 시켜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지요.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요한은 21절에서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대답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나는 아니라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사역을 볼 때 그에게 와서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라는 척, 그리스도인 척을 할 만한 상황이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는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일컬어 그래 내가 그리스도 맞아 라고 말해도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만큼,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길 만큼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은 아니라라고 대답하고 있지요. 왜일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 혹은 자신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23절에 보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또 27절에 보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의 사역이 짧은 사역일 수 있지만 그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아주 좋아하시고 또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직분자가 되면 직분을 버리고 제자 훈련을 하면 제자 훈련을 버려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직분자가 됐는데 직분을 버리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 훈련을 버려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직분자가 되었으면 직분자답게 사는 것이지 직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제자 훈련 받은 정신으로 사는 것이지 제자 훈련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주 기가 막힌 선언을 그리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던 이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한 사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자신을 향해서 메시아가 아니냐고 물어보던 그들을 향하여 저기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나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세례 요한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나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를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 그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려지지 않는 죄악이 가득한 곳, 그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기에 부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직 다스려지지 않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 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진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세상 죄를 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 단어로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거한다, 치워버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치워버린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죄를 제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죄를 당신의 온 몸으로 받아서 당신의 온 몸으로 그 세상의 죄를 제거해 버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이 번역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곳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마지막 생애 앞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거기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이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외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아이로, 아이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서 그 세상의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고 계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데,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를 향하여 군중들은 저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그 시대의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 그들은 그 예수를 치워달라고, 그 예수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향하여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마리의 생물학적인 양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일컫는 표현일까요? 우리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을 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익숙했기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월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마지막 애굽 땅에 10번째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 그 선택한 양을 이제 잡습니다. 죽인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7절 말씀에 가보면 그 죽인 양의 피를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의 신이,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 죽음의 신이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마지막 재앙에서 넘어가는 그런 표적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를 끝장내는 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를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어서 그 피가 내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그 집안에 거하였던 유대인들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양 한 마리가 자신들의 생명을 대신해 준 것이지요. 이 양 한 마리가 우리 집의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 준 겁니다.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우리 가정에 임할 그 죽음의 희생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린 양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떠나시는 것,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오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 그것은 십자가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어린 양이 필요했을까요? 죄 때문이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수롭게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사망의 형벌을 받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지옥의 형벌을, 죄의 형벌을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죄로 인한 형벌의 그 아픔과 고통을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는 좀 다른 특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그 제물은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매번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은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충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준비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끝장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하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제사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와 온 우주의 제사의 자리,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단 한 번의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신 제사입니다.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고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택하고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이미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깨닫게 되는 건 세례 요한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아올 때 이 모든 신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세례 요한이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에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그리스도이고 그가 하나님 되심을,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가르쳐주고 확증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민하게 깨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그만큼 민감했던 사람이고 어찌 보면 그는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매일매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태어난 지 8일 되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고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되어져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아기를 보며 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혹시 만나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이야기로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과속으로 단속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차를 세워서 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마일 과속하셨습니다. 법원에 출두하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이게 즉결심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법원에 출두를 해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님이 과속을 인정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1마일 $1,
10마일 10달러 벌금을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을 나오려고 하는데 이 판사님이 어디선가 많이 낯이 익은 본 듯한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록을 보니 거기에 빌리 그레함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사님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빌리 그레함 목사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예, 제가 빌리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당시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대통령의 친구였고 또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그 재판정에서 일어나셔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판사로서 법에 따라서 판결은 내렸지만 벌금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님이 법복을 벗으시고 재판을 마치시고 나오셔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근처에 아주 근사한 식당에 가셔서 아주 귀한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이지요.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게는 너무나 기쁨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영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사한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목사님은 그 자리가 너무나 민망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잘못은 내가 하고 대가는 다른 사람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잘못했다고 안 하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금 부과는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벌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이 벌금 10달러를 대신해 주는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의 삶을 끝내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에 노예된 삶을 끝내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제자된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가 우리 가운데 늘 만나지고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